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어집니다. 기원전이라고 해서 BC라고 할 때 그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곧 예수님 전이라는 뜻이고, AD라고 기원 후라고 할 때 그것은 안노 도미니, 곧 우리 주님의 시대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인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구분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래서 자기 생명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그 말대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다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삶과 같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희망과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고 누리게 되는 삶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주간의 첫날, 안식일 후의 첫날이죠. 일어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증거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어귀를 막았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2절에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히도 당황한 모습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가 그거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것은 그저 고상한 지혜자나 도덕적인 큰 스승,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들은 두 제자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과연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한 곳에 객혀 있고 몸을 쌌던 삼배가 풀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11절에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슬픔, 무덤이 열려 있다는 그 당황스러움, 그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밖에서도 울고 또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도 웁니다. 이 그녀의 삶은 무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망의 깊은 어둠입니다. 이 속에는 무덤처럼 썩은 것이 가득한 듯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뀝니다. 18절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러자 20절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극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덤 밖에서 슬피 울던 사람이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박해자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 다시 모였지만은 골방에 문을 닫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기쁨과 희망을 회복하는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선포한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여러분 한번 받아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극적인 반전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받아봅시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할 때 우리의 삶은 큰 슬픔에서 기쁨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앞서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모든 생을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적어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박해자가 순교자로 변화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것도 1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전적으로 그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스스로를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 15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래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는지 어디에다 뒀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비로소 히브리 말로 라부니라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곧 그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은혜인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리도록 들려주신 그 음성에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실 때 마리아가 돌아서서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째서 처음 봤을 때는 모르다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라분이란 말은 아람어 랍보니에서 유래한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나의 주인, 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나 봅니다. 참 아름다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실 때 부르신 그 음성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야 라는 말에서 예수님인 줄 알아차렸을까요? 이 짧은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만난 그 증거가 되는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했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시기 전에 마리아 이름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입에서도 나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야, 재수없다, 썩 물러가라, 악령이 들려 병든 여자야, 이 미친 여자야, 그렇게 천대하던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7 귀신이 들려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 이름을 찾게 된 것,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안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영아야, 힘드냐? 영아야, 울지 마라. 영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세상에서 좀처럼 듣지 못하는 그 위로와 돌보심의 음성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이해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질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랑의 음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또한 항상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전했지요. 스바냐 3장 17절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반가운 얼굴로 대해주시고 내가 지쳐 힘들어 울고 있을 때 나에게 이름 불러주시며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이를 확인하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2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달려가는데 3절 4절 보면 이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더 빨리 무덤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먼저 가고 있었는데 뒤따라가던 다른 제자 요한이지요.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장례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관에 모시지 않습니다. 들것에 실어서 무덤에 안치합니다. 무덤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돌을 파내어서 굴을 만들어 그 안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때 시신의 머리에는 터반이라고 불리는 수건을 말아 씌우고 그 얼굴은 가립니다. 그리고 상체는 가슴 부위를 덮지 않고 열어두고 몰약 같은 것으로 닦아둡니다. 그리고 하체를 세마포로 싸서 그 천알에 몰약과 침향 같은 방부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무덤에서 확인한 것은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쌌던 대로 잘 객혀져 있었던 것과 하체를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거나 예수님이 진짜 운명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듯이 기절하여 있다가 스스로 깨어나서 부활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라는 그런 거짓 증언을 뒤엎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기절한 사람이 깨어났다면 어떻게 그 터반을 잘 객혀두고 갈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또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 채로 들고 가지 세마포는 벗기고 터반을 객히고 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를 보고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활신앙의 객관적인 증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 같긴 한데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쳤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을 믿지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황 증거로 갖고 있을 뿐 신앙으로 고백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자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다시 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본 우리는 부활신앙의 굳건히 있어서 그 삶이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 제일 먼저 한 인사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마리아야, 그 사랑으로 경험되고, 제자들에게는 평강의 주님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말처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내가 두려워서 염려와 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느새 평강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평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뜻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 역사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했습니다. 언제 갔다고요? 이른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른 새벽이라는 것은 히브리 시간으로 곧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의 사경을 이야기합니다. 새벽 4시예요. 예수님은 이미 새벽 4시경 이전에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이른 새벽에 새벽 4시나 된 그 이른 시간에 그 캄캄한 밤에 여자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두 제자들 같이 다름질해서 무덤으로 갔고 특히 요한은 더 빨리 달려간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주님을 보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평강이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보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로 이루어주시는 바 부활의 주님의 사랑과 평강의 음성을 듣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이 되는 그런 부활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